건강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민자로 살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맺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직분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상납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리들이 로마 군사들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협박하여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정해진 돈은 위에다 상납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몰래 나의 필요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회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분, 종업은 굉장히 아주 그냥 교제 나누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인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라는 직업이 아예 살인자, 도둑,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멀리하고 싶은 그런 악하고 처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리장이라던 삭개오는 역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이라는 그런 낯이 찍은 또 미움을 받은, 지나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스시하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인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멀리 가능하면은 세금 내는 날 외에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서도 세상에서 물질과 돈과 이런 부유와의 누릴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뻥 뚫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 성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인들이 동네에서 빨래하면서 모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이 소리 들었냐고, 누가 어제는 안진뱅이가 나왔다고, 그저께는 눈본 자가 나왔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했는데 다 나았다고, 그 가정에 지금 잔치가 일어났다고,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어떤 인기라든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해당에서 가르치면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천국의 하늘나라의 비밀 소식을 들으는, 그러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뭐 BTS라든지 K-팝이라든지 상당히 그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아마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어디 지역만 가더라도 한국 문화라든지, 어떤 베트남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선교가 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대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혹시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냐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거리에 서 있어도 한국 사람이라는 그 때문에 찾아와서 한국이냐고, 한국이냐고, 한국 뭐 누구누가 아냐고, 음악을 아냐고, 그 K-팝 문화를 아냐고 라고 하면서 베트남 또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 이전과 다르게 선교에 문이 많이 열리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기억나고 있습니다. 또 소문에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직접 여리고 성을 지나간다는 것을 소문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타주에서 또 몰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나 이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천국의 비밀들을 선포하시는 그 호기심에 삭개오도 가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키가 매우 작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람, 부자였는데 또 이게 신체적으로 키는 작은 사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써 봤으나 허다한 사람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실 키가 큰 사람들은 좀 유리가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든지 보통보다 사람이 키가 작으면은 이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망원경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언덕에서 어떤 봐야 되든지 아니면 TV로 본다든지 케이블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삭개오는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뒤로 가게 되면은 메인 길로 가는데 그게 먼저 앞서가서 미리 자리를 잡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뽕나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위에 갔으니까 또 각도에서 보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행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인파들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앞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삭개오의 주변에 예수님 제자들도 또 많은 예상치 않은 많은 인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여리고성 지나가게 되면은 뭐 시장도 있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도 있고 큰 비즈니스 하시는 분, 뭐 큰 손들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지나가면서 악수를 한다든지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할 텐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만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누가 올 건지 또 누가 있는지 이런 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여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1박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를 우러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기를 원하고 또 배도 거리를 돌아다녔더니 많이 배가 고픈데 식사도 좀 대접받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얼마나 깜짝이를 놀랐겠습니까? 마치 무슨 느낌이냐 하면은 만약에 혹시 여러분 어떤 콘서트 1,000명 뭐 2,000명 혹은 뭐 그 이상 모이는 그런 콘서트 장소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보면은 주로 내보다 더 앞에 가서 스테이지만 보이고 큰 비디오 스크린으로 어떤 뭐 그 가수라든지 뭐 음악하는 사람만 보이지 잘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 구석을 찾아가지고 가까이 조금 더 가서 보려는 그런 욕망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노래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딱 눈을 맞추시면서 누구 이러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이 가수와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알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스테이지 올라오라고, 같이 노래 부르자고, 같이 율동하자고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이 모든 포커스가 자기한테, 나한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이 없는 그 가수가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나를 언제 안다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얼굴도 처음 봤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부족함 이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삭개오의 어떤 과거, 현재, 또 하는 일,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안 좋게 어떤 세금을 탈취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1박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실수로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으로 여리고성, 또 여리고 지나가면서 반드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1박을 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 함께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테니시 시장이라든지 테니시 거버너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이 차타노가 지나가면서 우리 집사님 집에 오늘 좀 있어야겠다, 커피 한잔 해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다 예상된 모든 어떤 스케줄이 다 펑크가 나고 집사님 집에 가서 식사와 다과를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집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장은 사람들이 그리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인기와 어떤 사람들이 호응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인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지? 그 외에 유대인들, 거룩하고 신앙하고 경건의 삶을 많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있는데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라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여리고에서는 이미지가 좋지 않는 왜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물시려고 하지? 사람들 마음속에는 수근수근 그랬습니다.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크레이지 아니야? 실수하신 거 아니야? 삭개오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어떤 세리가 다른 유대인들을 지급했는데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티타임을 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경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역량 있는 사람, 또 종교적으로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다 접어치우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묵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장 사람들에게 친단받고 욕먹는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삭개오 집에서 머물면서 하룻밤을 유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다는 기쁨의 마음에 단 그 뽕나무에서 천천히 내려오지 않고 빨리, 아마 점프했을 것입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머물겠다라는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면서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두루 달리면서 고치신 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서 들어가시고 왜 삭개오와 머물려고 하셨지? 그들에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러한 결정은 예수님의 명성에 목을 칠하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떡끄떡거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삭개오가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 죄인 같은 저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려고 하시지? 그들 중에 수근수근 그러면서 실수하신 거야, 잘못하신 거야, 예수님 왜 그러시지? 피곤하신가? 생각을 잘못하시는가? 그러나 바로 이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영혼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마 삭개오 와이프가 옆에 있었으면 기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몰개지도 내야 되고 요즘에 갑자기 그 물가 상승도 되고 아이들도 대학교에 보내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이 삭개오 남편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스럽게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 와이프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있었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내 있는 재산의 반을 함납하면서 이 지역에 돕겠다. 아니 이 재산이 너 거냐고 반은 내 거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다행히 그 본문은 와이프의 본문은 없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인적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고 몸도 마음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논리로만 철학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로 회개하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눈이 회개한다면 더 이상 나쁜 것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귀가 회개한다면 나쁜 귀에, 나쁜 사람 소리에 귀에를 더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입이 회개한다면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쁜 말이, 거친 말이 나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손이 회개하면 더 이상 손으로 범죄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발이 회개한다면 내 발로 더러운 땅을 밟지 않고 어두운 장소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내 모든 정체를 다, 이전에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갔다면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180도를 돌려서 더 이상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습관과 모든 삶이 뒤바뀌고 바뀌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티타임을 하면서 교제 나누는 가운데서 이전에는 아마 자기도 알죠.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그 2배 혹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 했다면은 반에 나의 모든 재산을 반을 다 드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더 이상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탈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더 나아가서 많은들 무리 앞에 증인으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돈 주머니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돈 주머니를 열어드린 것이 마치는 베푸는 것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는 것이 있으면은 4배로, 4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 사실 이때에 이스라엘 법으로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100불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의 2배, 200불을 리턴해 주면은 그러면은 스퀘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게 4배를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무리한 세금을 탈취했다면은 그게 2배, 이스라엘 율법의 2배가 아닌 4배로 내가 갚겠다. 더 이상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나의 노예가, 내가 노예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은 그가 지난날 자신의 지은 죄를 다 회개했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어떤 로마 시민 제국에 돈 바치고 상납하고 이런 것이 자기의 생존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나의 최고 우선의 순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죄인이었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악착같게 모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빈 그런 마음으로, 공허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피하고 눈도 맞추지 않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정반대로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평생 자기는 재산이 물질이 최고였습니다. 더 이상 그게 물질에 고백하지 않고 물질 대신에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심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는 삭개오가 회개가 진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그냥 1시간 하룻밤 지내는 예수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 좋은 교리 선생님이시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고는 또 그가 똑같은 반복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동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삭개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삭개오와 같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희망이 없고 잊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려 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삭개오입니까? 우리 모두가 삭개오인 것입니다. 주님은 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사람들의 칭송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람들의 잣대에 보면은 미달, 정말 우리가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못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에 오지 제일 마지막 리스트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되지 않나요? 오늘날은 삭개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또 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 예수님께 문둥병자와 어떤 치유를 받은 사람한테 너가 가족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너에게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항상 가족 컨텍스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 특별히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일찍이 유학 오셨든지 이민 오셨든지 또 여러 가지 늘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어느 타 민족보다도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시는 모습에 감사한데, 잘못하면은 그 열심과 부지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가정,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정, 우리 주변에도 삭개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 저 사람 오면은 예배 분위기가 그래, 아니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삭개오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 심정은 그 누구도 마다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대상에, 구원의 대상인 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차타노가 지역에서도 우리 한인들 또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찾지 못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찾지 못한 가정들, 영적으로 굶주리며 갈망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몸된 교회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